성남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년 사경회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신정훈입니다. 저는 현재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과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아,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안 우리는 나무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류의 세 가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광릉내 수목원을 가 보셨을 겁니다. 그곳을 차를 타고 지나갈 때면 항상 창문을 내리게 되더군요. 왜 그럴까요? 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그래요. 나무 냄새를 맡고 싶고 숲 냄새를 맡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떠나서 조금 더 멀리 가면 강원도가 나오죠. 아, 예전에 가을에 부모님이 사시는 강원도 삼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삼척에서 가까운 동해에 있는 무릉계곡을 갔었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아름답게 수놓인 두타산 자락을 보니까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저희 가족들 사진인데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제 안사람이고요. 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하게 되었던 행동이 바로 심호흡하는 거였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숲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또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덕분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만도 좋지만 나무가 선사해주는 생명의 기운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 좋았는지 모릅니다. 시골집에 갔더니 감나무에 감이 참 많이 열렸습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감이 우리 가족을 반기는 듯 했었습니다. 보기도 좋았지만 그 열매를 통해 달콤함까지 선사해주는 감나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열대 과일들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망고랑 두리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낭에 갔더니 베트남 다낭에 갔더니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사 먹었던 망고와 두리안이 얼마나 저렴하고 맛있는지 과일나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절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셋째 날 만드신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창조 당시 나무는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고 기록하죠. 광릉내 수목원과 또 무릉계곡에 갔을 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주셨습니다. 또 가을철에 먹기 좋은 감나무도 주셨죠. 또 망고와 두리안과 같은 열대과일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거죠. 다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한 번씩만 하셨는데, 셋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또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던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태초의 나무였다는 거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 죄악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나무는 여전히 보기에 아름답고 여전히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여전히 가득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나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새콤달콤한 열매를 선물로 주고 있어요. 죄악 세상의 나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무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태초의 나무보다 보기에 아름다웠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었지만 특별히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랬던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창세기 188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그들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나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유지자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정기적으로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었고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가리고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6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가 깨짐으로 빛의 두루마기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다라고 예언하시는 기록하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봤자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봤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인류의 범죄 후 그 성격이 변질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나무는 인간의 죄를 극복해 보려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인간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무가 어땠습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또한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나무의 본질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일이었기에 수치심을 없애거나 하나님을 피하게 할 수는 없었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죄로 인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날 안 찾아오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다녀와서 해야 할 숙제를 미루고 TV를 보죠. 옷가게로 운영하시는 엄마는 밤늦게 오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TV를 보다가 엄마가 오실 시간이 다 되어서야 숙제를 못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TV를 보면서도 엄마가 더 늦게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윽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려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TV를 끄고 막 들어오시는 엄마랑 눈이 딱 마주치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죠. 또 엄마가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엄마인데 제가 왜 엄마가 두렵게 느껴졌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입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루는 학교에 다녀와서 해야 할 숙제와 공부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순간 TV를 끄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할 일 다 하고 TV 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알고 보니 바이올린 연습을 미루고 TV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해지더군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TV를 보고 있었을까? 아빠가 문을 열려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릴 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바이올린 연습 안 하고 TV 본 것을 감추려고 하는 아들이 가엾게 느껴졌어요. 아빠를 반기지 못하고 죄책감에 쌓여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셨을까요? 죄로 인해 나무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벌거벗음을 가리려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새겨진 사랑이 변질된 것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고통스러운 이 죄악 세상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불행해지는 일을 막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거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밉고 싫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하셨을까요? 죄인이 영생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명령, 즉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될까 봐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제가 일전에 병원에서 병원 원목실, 삼육서울병원 원목실에서 8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환자들을 매일 봤죠. 이 병실을 한 바퀴 돌아보면 다양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당뇨, 폐렴, 교통사고, 자살 시도, 때론 성폭행 피해자, 또 화재로 인한 화상, 우울증, 각종 암 등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계속 아프죠. 퇴원했다가도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아프더군요. 우리 병원에서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최고령 환자분이 만으로 104세 되신 할아버지셨는데요. 옛날 분이시지만 정말 기골이 장대하시고 아주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계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오셨다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집중치료실에 계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식사는 콧줄로 해야만 했었습니다. 용변도 기저귀에 봅니다. 삶의 질이 어때요? 바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만, 지옥이 있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일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죄악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지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각종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악함이 난무한 이 죄악 세상에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옥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어쩌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게 하셨으니까요. 104세 되신 그 할아버지는 지금 재림공원 묘지에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인가요?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편히 잠드신 것도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주 안에 잠드신 것은 정말 더 감사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 하다가 나이 들고 병들어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중에서도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나무를 의식하면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인류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악에 빠뜨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태초부터 존재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처음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나무만 없었더라면이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인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깨버린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전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그 나무의 잎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리려 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상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라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대조된 악에 대한 슬픈 지식만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 사람의 생각과 시각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다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본질을 악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전지전능한 자가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죠. 선악과를 통해 자신이 지구의 통치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구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자신이 이미 지구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와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침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죠. 이미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사람들인데 이 보잘것없는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인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물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고 이러다가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감당도 되지 않는 거죠.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헬스장을 좀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하는 헬스장에는 요즘 뭐 최신 유행곡이 나오지 않고 좀 오래된 옛날 헬스장이라서 옛날 트로트가 나왔어요. 아주 옛날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하루는 어느 남자 가수분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돈만은 아닐 텐데 인간사 울고 웃는 돈이랍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뛰고 뛰고 뛰지만 돌다가 돌다가 한 번은 오겠지.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 돈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다네. 대박 내세요. 돈 많이 버세요. 양심은 팔지 말고 부자 되세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가사였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우리가 돈을 좋아할 수밖에요.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할 수밖에요. 돈이 많은 부자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30대의 억만장자가 된 MJ 드마크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부의 3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부는 가족, 신체, 자유이다. 다시 말해서 부란 곧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며 건강한 신체와 열정이며 끝없는 에너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신체, 자유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되게 하셨고요. 건강한 신체는 물론이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이든 선택하고 그것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에 눈이 멀듯 세상에 눈이 멀게 되면 이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성남 동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의 이 3요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돈의 눈이 멀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인류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죽음을 맞이했던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였던 폴 역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이란 직접 대면해야만 알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에 관한 약간의 힌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폴 칼라니티에게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고 부모님이 또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또 없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임종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의 임종은 환자 본인이 인지할 수 없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서 의식을 잃기 때문이죠. 그 의식이 아직 깨어 있어서 가족들과 의사소통할 때, 그때에는 오히려 슬픔이 극대화됩니다. 특별히 병색은 짙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 사이의 감정의 기복은 극대화되죠. 울기도 많이 울고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답이 없는 고민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암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제가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가운데 환자 본인의 가장 큰 고통과 걱정을 알게 되었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3개월 선고를 받고 우리 병원에 오게 된 분인데 주어진 3개월의 시간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없이 남겨지게 될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죽으면 두 남매만 남게 될 걱정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어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이 그렇게 두 남매와 혼자 사는 엄마였습니다. 저도 두 남매가 있는데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도 끔찍하죠. 어린 자녀들만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엄마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도 처절합니다. 아산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우리 병원으로 오신 4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정말 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곳을 방문하신 어느 개신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이실 때 제가 방문했더니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아산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한 환자였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 병원에 오셨던 겁니다. 그 당시 한참 우리 병원에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남편분이 긴 휴가를 내고 아내의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방문하여 기도했고 또 부부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침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어느 안식일 오후 두 부부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 받던 날 아내분의 컨디션이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보,
침례받아야지 하는 이 남편의 말에 휠체어에 올라타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침례를 받고 이 부부가 얼마나 우시는지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내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침례받고 이틀 후에 그분은 주 안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장례 예배를 통해 재림의 날과 부활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했지만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분은 정말 힘겨운 날들을 보내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안식일 교회에 출석하셨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예배 후에 만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병원에만 오면 아내 생각이 나서 한동안 교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아내와 함께 침례받은 이곳에 와야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가 조금씩은 풀린 것 같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지요. 죄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곧 엄청난 슬픔을 모든 인류에게 안겨다 주었지요. 그 이후로 나무는 성경에서 형벌의 도구 혹은 처형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동료 죄수에게 해몽을 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창세기 40장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애굽 왕 바로가 떡 맡은 관원을 사형시킬 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나무였습니다. 처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무는 사형틀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대궐 문지기였던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다가 적발되어 나무에 달려 죽었고 총리 대신 하만의 흉계에 의하여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세워진 나무에 결국 하만 자신이 달려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드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무에 새겨 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나무에 죄를 새겨 넣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무는 죄로 인해 사형틀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약이 된 저주와 죽음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의해 해소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과 대속의 나무가 되었으며 영광과 희망의 기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선언했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된 사람은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되고 생명의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다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서 생명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신 나무 형틀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올렸는데 그것을 어디에 매달았습니까? 나무에 달아 올렸습니다. 나무에 달아 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끝까지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무에 새겨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역사에는 세 그루의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에는 인간을 타락시켜 죽게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당한 죽음의 저주를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높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종착점에는 이 나무에 달리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나무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비록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쳐다보는 우리는 반드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손이 여전히 돈을 향해 펼쳐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일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무 십자가에 고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모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무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 1세대 교수님이시죠.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실제로 100세를 살아보시고 나서 아, 인생에 관해서 논했던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는 명제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에 저는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석 교수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가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병석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김영석 교수님이 20년 이상 그 아내분의 병수발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그 병수발을 마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그렇게 아, 힘들게 고생하면서 병수발을 했었던 것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고생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고생은요, 정말 고생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고생으로 그 고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있는 고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쳐다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무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가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푸는 사랑과 봉사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푸는 사랑과 봉사로 표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남겨준다라고 김영석 교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남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나무에 새겨진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겨진 사랑 덕분에 우리가 다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에 새겨진 그 사랑이 우리를 에덴으로 다시금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무에 새겨진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머지않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재림의 그날 나무에 새겨진 사랑을 간직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